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아주 막바지, 가을의 막바지입니다. 이제 언제 또 첫눈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참 이 시간이 빠르게 간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조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1982년도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언제 은퇴하나 생각해 봤더니 2020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그때가 오나. 근데 벌써 세월이 30년 이상의 세월이 훌쩍 흘러갔습니다. 약간 벌써 다음 주일이면은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추수감사주일 끝나면 크리스마스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금년이 훌쩍 지나갑니다. 그래서 금년이 다가기 전에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성경에 보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성경을 가르쳐 주던 분들이 성경 매 장마다 별명을 하나씩 붙여줬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고, 마태복음 10장은 제자 파송장이고,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장이고, 이렇게 전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그랬어요. 오늘 제목이 믿음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하고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조금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딱딱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저녁에 텔레비전을 늦게까지 보신 분들은 좋을지 않을까, 그게 좀 염려가 됩니다만, 오늘 말씀도 잘 들을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도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공중에서 구름 속에서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가장 필수적인 신앙 요소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중한 믿음의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가 믿음을 갖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참 귀한 선물이죠. 그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거야. 이게 마음대로,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나는 믿기 싫은데 자꾸 믿어지는 거야. 믿어. 이게 뭐 그냥 교회도 나가기 싫고 막 신앙생활 하기 싫은데 자꾸 믿어지는 거죠. 이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밖에 가면 현란한 마지막 단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게 여러분들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거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 수밖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칼빈은 그의 5대 교리 가운데 이 은혜를 갖다가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면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믿음에. 얼만큼 큰 능력이 있느냐 하면, 이 믿음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이 땅에서 천국까지 도달하게 하는 추진력이 있어요, 믿음이. 할렐루야. 알아듣는지 모르겠네. 우리는 분명히 이 땅 사람이에요, 이 땅 사람. 이 땅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의 능력, 위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죠. 예.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고, 믿음 없으면 기적도 없고, 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될 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 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그 전문가들이 볼 때 이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전당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세상에는 명예의 전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11장은 믿음의 전당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까지 수세기 동안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들은 아주 그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들로 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열거되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그 위대한 것을 가늠하는 하나님의 척도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죠. 예.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위대한 자.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도 있죠. 예. 세상에서 나를 아무도 쳐다봐주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 나는 정말 이름도 없고 이 세상에서 아무 명예나 본세가 없다. 그러나 내가 바른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위대한 사람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첫째는 믿음의 본질이고, 둘째는 믿음의 상급이고, 세 번째는 믿음의 근거입니다. 예. 자, 믿음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오늘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자, 이 짤막한 성경 구절 속에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이 바라는 것들은 미래적인 거예요. 미래적인 거. 미래적인 거.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자들이다. 예.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미래적입니다. 약속은 미래적이죠. 예. 우리 내일 만나자 미래적이잖아요. 예. 너 이번 시험에서 올백 맞으면 자전거 사준다 미래적이잖아요. 예. 약속은 다 미래적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미래적이죠. 예. 이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이 바라는 것들이 뭘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 보이지 않는, 바라는, 성도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자들. 예.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입니다. 예. 하나님의 궁극적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이다.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없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은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크고 작은 약속들을 수없이 주시는 거예요. 예.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입니다. 역시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는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 성도는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따라가는 것은 영원한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성도야. 예. 그러면서 증거가 나오는데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실제로 존재함을 확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나
영생은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예.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것이 실제하고 있음이 믿어진다는 말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믿음에는 상급이 있다. 예.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의 선진들이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믿었는데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최고의 상급 하면 우리는 또 돈 아니면 먹는 것, 떡 뭐 이런 거 생각하죠. 최고의 상급은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 하나님의 인정받았다 그 말이죠.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제로 있는 것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 선진들은 세상과 물질과 세상의 쾌락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았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예. 세상 것보다, 세상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좋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야. 예. 그래서 세상과 물질과 쾌락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본향으로 데려가서 자신과 함께, 하나님 자신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신앙의 믿음의 상급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가서는 믿음의 근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물어볼 것도 없이 하나님이시죠.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는 길이 예수님이다 그 말.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야. 예.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세보다 더 소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요. 예.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습니다.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 신앙의 근거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근거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야 되는 거야. 예. 우리가 열심을 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야 되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성도 간에 또한 이웃 간에 어떤 교제가 있어도 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왜 그러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이 있으라 하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곧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 신앙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중심 신앙이다 그 말이죠. 자, 보이는 현상 세계 다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단풍이 아름답고 이 보이는 현상 세계는 보이는 세상 것이 지을 수 없었다 그 말이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물질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천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이는 것으로 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사람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 여기 보면 이제 두 사람이 나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아벨이 나오고 5절에 보면 에녹이 나옵니다. 예. 자,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아벨에 관한 그 이야기는 구약성경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예. 말씀을 잘 들으셔야 오늘 말씀이 바로 들어옵니다. 창세기 4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결혼을 했고 두 아들을 낳았죠, 이미. 예, 낳아서 이 두 아들이 큰 아들 이름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 이름이 아벨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벨입니다. 예.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이제 장성했어요. 그 두 아들의 직업이 큰 아들은 농사 짓는 일이고 작은 아들 아벨은 목축업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물을 드리죠. 가인은 자기가 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예. 그리고 아벨은 자기 목장에서 양을 잡아서 그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형인 가인의 제사는 물리치시고, 예,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가인이 화가 잔뜩 났죠. 아주 하나님 앞에 화가 난 거예요.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형님 체면도 안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예. 화가 잔뜩 나가지고 자기 동생을 들판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예.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루는 이 가인에게 하나님이 강림을 하시죠. 가인아, 가인아. 예,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 하나님이 알면서도 물었을까요? 모르셔서 물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알면서 물어보신 거야. 가인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예. 우리들도 아이들을 꼬맹이 키울 때는 이렇게 일 저지르면 얘가 얼마큼 정직한가 얼마큼 솔직한가 보려고 다 알면서 물어보잖아요. 예. 물어보면 거짓말하면 아 얘가 벌써 거짓말을 배웠네? 이건 이제 알게 되죠. 그래야 이제 교육이 들어가잖아요. 예. 이 가인이 시치미를 시치미를 떼는 정도가 아니라 화가 잔뜩 나 있어요. 예.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모릅니다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대들은 거예요. 네. 지키는 자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말로 말하면 하나님 걔는 내 동생입니다. 걔 동생이에요. 걔가 걔가 내 동생이에요. 내가 걔 경비원입니까? 경비원? 이렇게 대들은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용어로 하면. 네. 나 몰라요. 딱.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들린다고 하셨어요. 자, 여기서 요 이야기를 잘 들으셔요. 예. 그 창세기 4장에 나타난 가인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믿음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예. 히브리서 오늘 말씀과 이렇게 연관이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인의 대화 속에서 믿음을 발견할 수가 없다. 예.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 그거죠. 예. 믿음 없는 자의 제사를 받지 않아. 예. 오늘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그랬어요. 예.
아벨이 드린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야. 예.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받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물리치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아벨의 제사는 무슨 제사였다? 믿음의 제사였다 그 말이죠. 참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시간이 없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제사였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복음을 원시 복음을 주셨잖아요. 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멸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메시아의 승리를 말씀하는 것이죠. 원시복음입니다. 예.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선악과를 범하고 부끄러워 나무 덤불 속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가죽을 얻어 죄로 말미암아 저주에 빠진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신 거예요. 예. 이 창세기 3장 21절의 가죽옷 사건은 메시아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 흘림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야 이게. 예. 그냥 사건이야. 이게 구약 창세기 초반에 나타난 아주 놀라운 복음 메시지입니다. 예.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예. 이 사실을 아담이 좀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담이 자기 아들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을 리가 없죠. 예. 여러분들이 이 가인과 아벨의 부모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료하게 자기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과 이 복음의 사건을 자기 아들들에게 말해주지 않았을 리가 없다 그 말이죠. 예. 아담의 아들들에게 교육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뭘 교육했을까요? 예.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피의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 말씀 하셨겠죠. 예. 피의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예. 아벨은 복음을 믿고 순종하여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그 말이죠. 예. 여러분 믿음이 없는 하나님은 무조건 양의 피를 좋아하시느냐? 그게 아니죠. 믿음이 없는 양의 피는 의미가 없죠. 예. 아벨이 양의 피를 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거는 아버지의 어머니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믿음으로 칭의의 증거를 갖게 됩니다. 칭의, 의롭다고 인정받게 된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무슨 자라?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랬어요.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예. 이게 믿음의 힘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양의 피를 드릴 때 그 피가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은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게 되었어요. 예. 구원의 증거, 성령의 내주의 증거, 중생의 증거를 소유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이 대속의 은혜를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아벨은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을 믿고 제사를 드린 것이죠. 네. 아벨의 신앙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거예요. 그가 죽었으나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벨이 드렸던 그 어린 양이 죽는 그 예물은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증언했을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증언하셨을 것입니다. 예. 아벨의 제사는 말씀에 합당한 제사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죠. 예. 그리고 아벨은 죽었으나 지금도 그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 4절 하반절에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벨은 이 세상을 떠나간 지가 너무너무 오래되었지만 그의 믿음은 지금도 성경 속에 살아서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사람은 같지만 믿음의 영향력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했지만 그 스데반의 순교신앙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예.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자, 4절에 나와 있는 아벨이 믿음으로 칭의의 증거를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제사를 드렸다면, 에녹은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 여러분들 잘 알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참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목사님 저도 에녹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에녹같이 아프지도 말고, 예. 감기도 들지 말고, 예. 아주 멋지게 살다가 어느 날 에녹의 불병거를 타고 쫙 흔들어앉는 약해라면서 그랬으면 좋겠죠. 아멘. 욕심은 엄청 많으시고 엘리야 같은 경우 막 회리바람 타고 올라가요. 회리바람 토네이도 타고 탁 엘리야. 근데 우리 주님께서 엘리야나 에녹을 그렇게 하신 것은 모든 사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본보기를 보여준 사건이에요. 예. 이제 지금은 성경 66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화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치원 수법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그거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들도 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방법 하나님은 쓸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예. 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 받았다. 이것은 천국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천국이 있다. 그리고 믿는 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고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참 사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예.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힘내세요. 예. 에녹과 같이 우리들도 주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어요. 여기가 다가 아닙니다. 예. 여기가 다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다. 예.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에녹의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살핌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맛보면서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이렇게 날마다 함께하며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또 말씀드립니다. 믿음만 보십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확실히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된다. 피조세계를 보고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어야 된다. 예. 그 다음에는 자신을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게으르고 경박하며 관심이 적고 세상적이고 쾌락적인 사람에게는 상급이 없습니다. 끝까지 열심을 다하고 인내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상급을 예비하고 계신다. 우리가 한시적 공간 속에 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보며 오늘의 처지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